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무서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렀지 않느냐? 네 입으로 네가 왕이 되겠다고 절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오늘 왕자들이 모여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그 시간에 네가 왕이 되겠다고 했느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앞으로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있는 걸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 아버지도 저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아버지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난 아버지처럼 왕이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껄껄 웃으셨어요. 어머니, 저는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하며 살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네가 다시 한번 그 말을 하면 너는 이 왕궁에서 쫓겨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다. 네가 그 말을 함으로 네 형들과 나도 죽을 수 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단다. 이 왕궁에는 적만 있고 너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저는 그 순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이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에게 갈까 생각해 보니까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은요, 이런 솔로몬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학대와 슬픔을 보았다.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려도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더 행복하다고 선언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 솔로몬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행복이라는 단어. 왜? 솔로몬은 어린 시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아 이 세상에 악을 보지 않은 자이다. 솔로몬이 본 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악이었습니다. 형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모든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7번째 어머니 밧세바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수없이 암투와 투기와 시기하던 후궁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왕궁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얼마나 많은 종아리를 맞았는지, 그래서 솔로몬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깨닫고 또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기 이웃에 대한 시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 이것 역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왕궁에서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자기의 실력을 가다듬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나도 왕이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힘을 가지기 원한다라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에너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에겐 힘이 없다, 나는 조정당하고 있다, 내가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남자들이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회사에 나가면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나아가도 나보다 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한번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 인생이 결국 지배 당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배 당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있고, 그래서 그 속에 나도 지배하는 자 되리라, 나도 지배하는 자 되리라, 지배 당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 지배하는 자가 되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야, 사장님 부러워. 지가 놀고 싶으면 놀고, 지가 가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참, 지가 쓰고 싶은 돈 다 쓰고 나는 월급 요 안토에서 내가 써야 되는데 나는 언제 저 사장 되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종업원으로 있는 이상은 절대 안 행복합니다. 그게 애들과 같은 생각 아닙니까? 너 커서 뭐 될래? 저는요, 커서 엄마가 될 거예요. 야, 그렇게 엄마가 좋아? 아니요. 엄마 왜 되고 싶은데?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애들이 보니까요, 엄마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무슨 카드를 집어넣으니까 돈이 막 나오거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사탕 못 먹게 하고 엄마는 자꾸 봉지 까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하나만 줘 그러면 너는 안 먹어, 뭐 주면 안 돼, 이거 설탕 많이 들어서. 그리고 지는 먹거든요. 엄마 나 텔레비전 보지 마, 공부해야 돼, 그러고 집어넣어놓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야, 세상에 엄마처럼 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니. 이렇게 지배당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도 지배하는 삶이 되고 싶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놈의 페이먼트 삶, 내가 체킹 어카운트에 한 50만 불만 있으면 이렇게 일하기 싫은 이 직장에 안 나가도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래서 안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예수님은 길을 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돈도 벌을 만큼 다 벌어봤고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행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느니라. 그 길 자체가
행복이다. 요 얘기가 부자 청년 얘기예요.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살짝 바꿔서 얘기하면 뚝 이 얘기예요. 영생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다 가져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영생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영생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게 다 있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당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지배 속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이방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절대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행복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그때부터 잘못 인생의 목표를 정한 겁니다. 내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안 행복하니까 나는 지배하는 자가 되리라. 지배하는 자가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왕제의 꿈을 품고 열심히 왕이 되기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걸 다윗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도서 4장에 또 다른 관계 하나가 나오는데, 홀로 서는 관계가 나옵니다. 보세요. 지배당하고 그리고 조종당했던 사람은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홀로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컨트롤하면요, 티네이저 딱 되면 그 아이는 집을 떠나려고 계획합니다. 너무 컨트롤 받은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홀로 있기 원합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이 밖에도 세상에서 또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형제도 없이 혼자 살면서 억척스럽게 일하며 자기 부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어떤 사람은 누굽니까? 옆집 아저씨예요? 뒷집 아저씨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자신입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형제도 없었습니다. 왜? 아도니아 죽였죠? 그렇죠? 아버지의 첩을 달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이 아도니아 죽였지 않습니까? 친척도 없어요. 아저씨인 요압도 다윗의 유언으로 죽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형 셋이 있었어요. 그 형 셋이 솔로몬을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대로 남겨둘 수 있습니까? 왕궁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도 다 왕궁 밖으로 쫓아내고, 연락할 수 있습니까? 연락하면 왕과 연락되는 거 그 힘으로 또 다른 일을 벌릴 수밖에 없으니까 연락도 안 합니다. 형제도 없어요. 아들? 여러분,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관계를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아버지가 남긴 아버지의 신하들의 말도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들어도, 나는 아버지 자 들어도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1000명의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세요.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과 아들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고요. 1000명에서 낳은 아들들 왕궁에 두면 왕자들끼리 싸울까봐 그 사람들 다 내쫓고 귀양 보내고, 그 왕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솔로몬의 노력을 보면 관계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누구만 있어요? 솔로몬 혼자 있는 겁니다. 관계에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립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하면 관계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받고, 그러니까
아예 인생의 목표를 관계에서 부와 명예로, 돈으로.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배신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왕궁 안에서 아버지를 배신하는 사람,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곁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압제당했잖아요. 솔로몬이 지배당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자기가 압제당하고 지배당했으면 자기가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왜? 7년 동안 성전 지었죠. 14년 동안 자기 왕궁 지었습니다. 그 왕궁을 지을 때 그 모든 부역과 그 모든 노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압제당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자기가 압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지배당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그런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솔로몬은 깨닫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어디 수도권에 조그만한 지하 단칸방인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뼈만 남았더랍니다. 돌아가신 지 5년 됐대요. 한국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 동안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 할머니는 자녀도 없다는 말인가? 그 할머니는 경로당에도 안 나가셨다는 말인가? 그 할머니는 수포에 가서 수포 아줌마하고 수다도 안 떨었단 말인가? 어떻게 5년 동안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할머니는요,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와 배신을 받아서 이 세상에 믿을 놈, 년이은 아무도 없다, 그러고 혼자 살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서 내가 그렇게 혼자 있고 불쌍한 사람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착각이에요. 왜? 나도 배신하면서, 나도 배신자인데 왜 배신한 사람을 정죄하냐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배신해요?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날 배신한 그 인간은 평생 동안 저주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그렇게 배신해?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사사기 묵상하면서 삼손을 배신한 드릴라 얘기하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자, 저와 여러분 왜 배신자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배신은요, 부모님을 향한 배신이에요. 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100원짜리 스케치북 사면 300원짜리 산다고 200원 사 먹고,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 치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배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거짓말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정말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죠. 내가 배신 때려놓고 배신 때리는 사람한테 배신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도 상처 주면서 상처 준 사람을 정죄하고, 인간은 옛말에 머리 검은 동물은 키우지 말라 그랬다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면 행복할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적이 되는 겁니다. 좋아했기 때문에 적이 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으면 적도 안 됩니다. 원수도 안 돼요. 좋아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미갈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정치적인 도구로 다시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에서 빼앗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미갈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 생각도 다 착각이다. 솔로몬이 그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술남미 여인하고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세 가지 관계 유형 중에 또 한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지배하는 관계. 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그렇게도 꿈으로 그리던 왕이 되었습니다. 압제당했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있으려고도 했고, 정말 아무 사람과도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왕이 돼서 이제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힘이 있으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0명이라는 여자들을 마음껏 주었다 폈다 하고, 수없이 많은 군사들을 움직여 이 전 이스라엘 근방의 패권을 다 차지하고, 이웃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해보고, 그런 엄청난 힘이 있어도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14절.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음이라.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윗의 얘기가 나오면 꼭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둔하여 간암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권력을 다 쓰면서 다스려 보아도 허무한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그렇지만 지혜로워서 사울보다 더 나은 축복을 누리면서 가난한 자로서 사울의 옥에서,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나와 왕이 되었죠. 자, 그랬더니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복음으로 대신하여 일어난 소년과 함께 있으며, 사울을 모두 쫓았던 사람들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윗을 쫓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배하는 관계도 다윗이 나타나니까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죠. 그걸 보면서 자기를 거기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나도 55이 넘었다. 이제 60이 다 돼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배하는 관계로, 지배하는 힘으로 마음껏 다스려 보았는데도 안 행복하다. 왜?
이제 이 지배하는 힘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물려주어야 되기 때문이다. 내가 지배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던 것처럼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이 이제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경험했던 세 가지 관계가 너무나 헛된 것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관계가 지배 당하기 때문에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그 지배 당하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홀로 있으려고 했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부와 명예만 다 끌어모았는데 그래도 허무해요. 그래서 지배하는 자가 되어 마음껏 다스려 보았는데도 그래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상적인 관계를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삼겹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지배 당하는 관계도 슬프지만 지배하는 관계도 허무하다. 그래서 홀로 있으려고 했지만 홀로 있어도 허무하다. 그래서 오늘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상처 입히고 상처 주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이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니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솔로몬이 주위를 돌아봐도 자기가 쓰러졌을 때 자기를 일으켜 줄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자기가 믿지 않아서 다 어떻게 하면 내 뒤에서 등에서 칼을 꽂을까 해서 다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자기 아군이 없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일으킬 수가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1000명의 와이프와의 관계보다 정말 내가 추울 때 옆에 있어줘야 할 그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오늘 핵심이에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전부 둘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준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한 사람으로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그런데 결론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삼겹줄이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의 지혜, 삼겹줄의 관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두 겹줄은요 끊어져요. 근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그 두 겹은 한 사람, 이 사람과의 관계고 그 한 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죄인의 관계는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의 관계는 상처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상처 입히던 관계가 삼겹줄과 같은 튼튼하고 단단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혔기 때문에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행이고 그래서 그 사람과 떨어지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삼겹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삼겹줄의 관계가 행복의 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저희 반석이하고 반설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관계를 보면요, 반설이가 반석이를 패요. 부모님이 없으면 반설이가 반설이를 패기 때문에 이게 힘 있는 녀석이 힘 없는 자를 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겹줄 관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부모님이 들어가요. 공평한 부모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지 못하게 부모님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반석이가 때로는 잘못했으면 반설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반설이가 잘못했으면 반석이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겹줄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삼겹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단단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관계가 좋으시죠? 주의 은혜입니다. 삼겹줄인 거예요. 여기 지금 30년 동안 같이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인간이요, 죄인인 인간이 30년 동안 같이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거 기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붙어 있다는 건요, 그건 삼겹줄이에요. 이겹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겹줄의 관계의 원리를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쓴 거예요. 모든 관계가 허무하기 때문에 전도서를 쓴 게 아니라 삼겹줄의 관계,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시면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미워하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놀라운 기적이 그 속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의 글을 쭉 읽는데, 목회 수기예요.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날따라 술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다고 해가지고 술을 홀짝홀짝 드시는 분들, 잠언서에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눈 감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드시려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면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드시고.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찔려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회사에서 술자리 가면 절대로 술을 먹지 않으리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먹으리라. 그날 결단하신 게 그 집사님이. 근데 하필 또 그 주에 회식이 있었다네. 아주 회식에 갔는데요, 부사장님이, 부장님도 아니고 부사장님이 술잔을 딱 돌리는데 자기한테 그 술잔이 와가지고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자기가 저는요 크리스찬이라서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장님이 뺨을 팍 때리면서, 어떻게 부사장님이 주는데 술을 안 마시냐고 뺨을 때려가지고요 그 직원들 앞에서 뺨을 맞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럴 때? 맛있게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요 이런 남자들의 세계를 모르실 거야. 목사님은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봐도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딱 일어나가지고 저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날 차 안에서 울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전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한 모금 홀짝 마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요. 이게 얼굴이 안 좋으니까 또 와이프가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는 예, 당신 잘했다 그러더래. 당신 잘했다. 그러니까 막 또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내가 회사 이기니까 그만둬 그랬더니 와이프가 움찔하더니 그건 기도해보고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회사에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 했으니 제가 회사 딱 그만두면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들으면 기적의 시작 아닙니까? 아멘하고 이러려는데 성령께서 나는 널 위해 뺨도 맞았지만 창에도 찔렸고 못에도 박혔고 가시면류관도 썼다 그러더래. 그게 내 음성입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와이프가 갑자기 이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막 우니까 가서 놀라서 이 회사 그만두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러고 보고 있는데 회개가 터져가지고 콧물 눈물 받아. 그 다음날 회사에 나갔더니요, 그 부사장님이 그걸 보고 저 부장을 자르라 그랬대. 부장을. 저런 무식한 부장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부장을 자르라 그랬대. 술 안 먹는 그 친구는 지조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요, 예스 그랬대. 주의 은혜가 큽니다. 예스 그랬는데 속에서 부장을 위해 기도하라. 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이번엔 또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부사장님한테 가서 이 부장님 자르면 안 된다고 네가 빌어라. 우리 부장님 좋은 부장님이다.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빌어라. 그래서 이분이 부사장님한테 빌어가지고 안 잘렸대요.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간증하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문 쓰면서 거기다 쓰신 거예요. 제가 그걸 읽은 거예요. 그 목사님도 얼마나 그 집사님의 그 삶의 간증이요, 정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겹줄이면 그 사람 벌써 그만뒀습니다. 이겹줄 관계하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절대 이제 회사 생활 안 해. 나 개인 사업할 거야. 여보, 퇴직금이고 뭐고 다 긁어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여보, 뭐 할 건데? 카센터. 당신이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 아이, 뭐 직원 두문데 요즘 카센터가 잘 된대. 그러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 바깥에. 그런데 여러분, 이겹줄인 관계에 삼겹줄이 딱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거기에 딱 들어오니까요, 끊어져야 할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관계는요, 지배하는 관계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서 다 벗어나 정말 방해 없이 홀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삼겹줄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삼겹줄은 절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용서가 없어지고 용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은 이겹줄에서 삼겹줄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관계 속에 딱 그려질 때 행복한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4장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삶으로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삼겹줄의 관계에 비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관계 속에 온전히 살아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나에게 필요 없는 관계라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상처 입히기 때문에 끊었고, 나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끊었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끊었고, 그리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는 삼겹줄의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참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그런 관계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삼겹줄의 관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